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길을 잘못 들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재빨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죠. 이미 지나온 잘못된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돌아보며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단정짓습니다. 마치 경로 이탈이 너무 심해서 재탐색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생명의 원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이미 쌓일 대로 쌓여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어찌 능히 살리오 라는 그들의 탄식에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답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걸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보다 먼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12절부터 16절은 그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의인이라도 지금 죄를 범하면 그가 쌓아온 과거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도 지금 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가 지어온 과거의 죄가 더 이상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언급하시며 돌이킴이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누적된 이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 방향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의로움을 믿고 오늘의 삶을 안주해서도 안 되며 과거의 죄에 짓눌려 오늘의 은혜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즉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와 죄로 얼룩졌다 해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력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아마도 평생 쌓아온 의로움이 한순간의 죄로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 또는 평생의 죄인이 한순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반박하십니다.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신의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죄에 스스로 갇혀 오늘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보지 못할 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인생 전체를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야 예수님을 향해 돌이켰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너무 늦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나온 길이 얼마나 어긋나 있었든지 결코 늦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망설임 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에 눌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과거의 의로움에 안주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늘 이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